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의 행진 6번째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죄 많은 갈대아 우르 그들의 모든 아비의 모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을 만드는 이 모든 제약된 모든 구습에서 그 친척들과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세속의 모든 물든 삶,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떠나서 하나님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아브라함이 그곳을 가보니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황폐하고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거기에는 태양이 엄청나게 뜨겁게 내려지고 산과 골짜기가 많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있지 않고 강도 없는 그러한 땅, 아주 건조하고 건곤한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셔서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만약 가봤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하나님 왜 거짓말을 하시니까 하고 아마 화를 내고 거기에서 스스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것을 유업으로 주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하고 거기에서 기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손주를 낳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의 유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완전한 유업으로 그 땅을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을 왜 황량한 광야 이런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사질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무엇을 만들어 팔 수도 없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아주 황량한 광야이기 때문에 농사 질 수도 없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뭔고 하니 여기저기 물을 찾아서 풀밭을 찾아서 다니면서 짐승 먹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짐승 먹이는 일을 가리켜서 유목생활이라고 하죠. 유목민. 그런데 이 가축을 먹이는 그 일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이나 아마 옛날은 이 목축업을 더 천들어 했는 모양.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하고 바로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일을 가증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살지 않고 고센 땅 아주 한쪽을 떼줘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은 가축을 먹이며 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촌스러운,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유목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 생활 이해는 할 수가 없어. 경작할 밭도 없고 땅도 좋지 않고 풀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양떼들을 갖다가 그들은 데리고 풀 있는 곳에 와서 풀을 뜯기고 거기에서 젖을 짜서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 가죽을 벗겨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집을 만들고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어 입는 이런 아주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천박한 그런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부유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천박한 유목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셨는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먹이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목자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들은 눈만 뜨면 모두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양은 목자가 돌봐줘야 돼. 양의 특성이 세 가지입니다. 양은 남을 공격할 수 없어. 방어할 수도 없어. 뿔도 전부 다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염소는 뾰족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밟고 하지만은 양은 뿔까지 동그랗게 되고 그리고 빨리 달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대를 공격할 수도 없고 위협을 그들은 친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뿐만 아니라 양은 아무것도 힘이 없어가지고 누가 지켜주지 않고 누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연약한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그 양은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털과 자기의 살과 자기의 전부를 또 드리는 그러한 짐승이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를 인도하셔서 양을 치게 만들었어요. 눈만 뜨면 양을 돌보아야 돼. 양들은 오직 그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거기서 무엇을 하게 했는고 하니 목동, 목자의 그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눈만 뜨면 양떼들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풀은 그 풀이 어디 있는가 또 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양떼들을 쫙 돌보고 이렇게 지키면서 4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양떼들을 인도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그 일을 훈련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만을 그들을 인도해 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족속 모든 그 자손들에게 양치는 육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체험하고 깨닫고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친히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바로 이해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모세도 고백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은 하나님과 딱 우리의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시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요구하시는 건 뭔고 하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분은 선하신 참 목자이시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은 인도하시고, 또 어디에 좋은 것이 있는지를 그분은 미리 아셔서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악한 원수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으면서 지금 울부짖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손에는 능력의 막대기와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본관이 꼬부라져 가지고 양떼들이 어디 구덩이 빠졌을 때 그 지팡이를 내려 가지고 양의 목을 아니면 양의 허리를 떡하니 이렇게 걸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 그것은 큰 몽둥이, 사자나 일이나 늑대가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모든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것을 흔드셔서 전부 다 박살내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사, 모든 싸움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이 남한 땅을 그분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있는 이 남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저 모든 원수의 세력, 저 김정은의 모든 저 공산주의 모든 세력들을 막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목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자나깨나 자기가 직접 아브라함이 목자의 그 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키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목자, 선한 목자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황무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그네와 애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건 보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애국인 것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다가 너무 창념하지 말고 세상에 보아 쌓지 말고 세상에 종을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영원한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한 아버님의 기쁘신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와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 이 사람을 나그네라고 해요. 그 나그네는 두 가지 나그네가 있어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어요. 가긴 가는데 갈 곳이 없는 나그네. 또 하나는 정처 있는 나그네가 있어요. 정처 있는 나그네는 뭔고 하니 갈 곳을 쪼개는 나그네. 일락서산의 해는 넘어가는데 정처 없는 나그네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왔다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정처 없는 인생을 떠돌다가 영원히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유리방황하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영원히 버림받는, 그래 지옥으로 가는 저주받은 인생들. 이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 정처 있는 나그네는 갈 곳이 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이 처소가 다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다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가 갈 곳입니다. 정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목민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지금도 베드인들이 있어요. 베드인. 그들은 뭔가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4,000년 전, 5,000년 전 생활을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집이 없어요. 염소 가죽으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떼들을 먹이다가 그 풀이 없고 그러면은 그 양떼들을 또 풀이는 것으로 인도해요. 그럼 자기들 거기서 이제 기숙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또 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다른 것을 또 이렇게 보고 또 그것으로 전부 다 또 싸가지고 또 바로 떠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유목민 고달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뭔가? 이 세상은 너희의 영준처가 아니고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소망을 둘 곳이 아니다. 세상은 왔다 가는 것이다. 나그네 인생. 인생이 나그네 인생. 애국인 것 같이. 애국 사람들은 여기 왔다가 그들은 다시 가는 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이걸 갖다 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가 아니? 이 세상은 너희의 영준처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잠깐 보내진 나그네요 애국인이라. 그 나그네와 애국인 이 유목민들은 텐트 치고 거기서 살 때 내일 갈지 몰라 모레 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들은 텃밭을 이룬다든지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에다 자기들 정성을 쌓고 거기다 무엇을 하지를 않아.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갈 때면 딱 싸가지고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왔다 가는 건데 우리가 그들은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있다가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있을지 몰라. 남은 집에다가 예고 남은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왜 보화를 쌓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보화를 아버지 집, 저 영원한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건 도둑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는 공평히 입히고 썩지도 않고. 옛날에 저와 같이 아마 한 60, 70대 먹은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옛날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지방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숙박을 하게 됐지요. 그럼 우리 여관에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호텔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꼭 숙박부를 그때 기록했어요. 자기의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전 숙박지가 어디냐, 어디서 왔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 그거예요. 그리고 넌 언제 여기서 며칠 머물 것이냐, 투숙기간,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꼭 썼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그걸 꼭 썼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게 뭔고 하니?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냐? 이걸 쓰면서 하나님은 모든 매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을 깨닫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쓰면서도 우리 인생 자신들을 몰라. 최준이 부르는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어디서 왔느냐? 전 숙박지가 어디 뭐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여기 무엇하러 왔느냐? 돈이나 그냥 벌고 세상에서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이것 때문에 왔느냐? 네 참된 직업이 뭐냐? 영원같이 있는 직업. 여기서 네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하나님 오라고 하면 떠나야 된다고요. 그럼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숙박부를 우리가 계속 쓰면서도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오라고 하실지 몰라.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다고 언제 올지, 인간이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 요즘들은 발달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저기 나지만은 언제 가는 것은 아무도 몰라.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는 건 아무도 몰라.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언젠가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인간들의 하나의 공로입니다. 똑같이 가야 될 길이다. 임금이라고 안 가고 가난한 자라고 안 가고 돈 많은 자라고 안 가는 게 아니야. 그건 똑같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왔다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애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영난 포장집에 와라. 세상에서는 너희들은 나그네와 애국인 같은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목민의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상에다 부활을 쌓아놓지 마십시오. 자식, 손자까지 주려고 세상에다가 모든 물질을 갖다가 땅에다 받고 건물에 받고 별짓 다 해봐야 세상은 변하고 썩은 것이고 그것은 썩고 맙니다. 질병이 오면은 그건 고통 나가다 다 내놓아야 돼. 도적이 와서 때리고 죽이고 뺏어가면 내놓아야 돼.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 땡전 하나 못 가지고 갑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영원 빵인 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애국입니다. 우리의 번영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현존처 이 땅에다가 창념하지 말고 너희가 죽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갈 영원한 본향, 저 본향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보고 살다가 죽었어. 낙원에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 다시 오실 때 낙원에서 이제 세상 끝나고 심판할 때 그들은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유목민 생활하면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변 초반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나를 오라 나를 부를 때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올해 그 추석이 지금 열 하루인가 지금 연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인가 되는 인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5,000명에서 3,500만 3분의 2 이상. 그럼 저 어디 갑니까? 거진다. 요즘들은 다 배가 부르고 이제 돈들이 많고 하니까 외국으로 많이 떠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나 우리 인간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고향을 찾았지. 다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이 왜 갑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내 호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 왜 갑니까? 내 친지가 있기 때문에. 고향이 왜 갑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향이라고 안 했어. 저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찾는 자들. 고향은 내 육신에 태어난 것이 고향이야. 본향은 근본된 나의 본적이 있는 곳. 그것은 어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신의 고향은 세상 사람들은 다 각게 틀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한 곳입니다. 그 어딘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상에 그들은 참여하지 말고, 세상에 그들은 귀한 것을 쌓지 말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별들이 영롱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꿈꾸며 거기를 사모하고 살다가 그것에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신앙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한 저 본향집에 가서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아니? 우리는 고향에 갈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한 사람은 뭔가 아니? 금의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울면서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마지못해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집, 저 아버지의 집에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거기 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거기 호적이 있는 자만 가. 너의 이름은 생명지에 기록되었다고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지에 기록하십니다. 그곳에 갈 수 있어. 고향이, 내 고향이니까 본향집.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들과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내 모든 이웃들, 내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가 있기 때문에 그 본향집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 환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향 갈 때 신이 나서 갑니다.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해야지. 나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반겨줄까. 그런데 한편에는 실패하고 실패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실패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을 찾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금의 환영하는, 내 고향이 아니라 내 본향집에 갈 때,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 부인도 풍치병으로 죽고, 그리고 아주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젊은 모든 황금 같은 시절을 전부 다 그 땅에서 다 버리고, 그리고서는 늙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어. 해에 순봉을 갔던 대통령이 타고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환영하고 국기를 흔들면서, 그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내 모든 젊음도 전부 다 허비해버리고 돈도 없이 늙어서 병들어서 오는데 누구 하나 나를 반겨주고 아는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선문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너의 본향집에 오지 않았느니라.
네가 올 때 천군 천사들을 내가 전부 다 도열시키고 황금 카펫을 깔고 그때 내가 너를 환영하고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영문치가 영원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향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본향에 갈 때 성공자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저 황무지 벌판에서 유목 생활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고 택한 것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영존처가 아니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예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 천국의 소망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분향집에 갈 때 성공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기억하고 저 천국 바라보고 소망 삼고 우위를 받고 아버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천군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둔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미련해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성령님 도우셔서 듣는 자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은혜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한 저 아버지의 집, 저 본향집을 소망 삼고 그 나라 영광스럽게 금을 환영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갖고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종도 그 반열에 참여케 하옵소서. 아름다운 추석 한가위를 맞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님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세력 저들에게 내어놓지 마시고 다시 한번 아버님 영광 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